자, 사람은 수조 개 이상의 종류들의 물건을 만듭니다. 국그릇, 밥그릇, 마이크, 단상, 여러분들 사용하고 각각의 여러 가지 종류들의 물건들이 있습니다. 목적 없이 만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괜히 만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목적을 두고 그것을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백만 조의 종류의 피조물을 만드셨습니다. 그 중에 아무 이유 없이 쓸데없이 만드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이 서로 공존하고 상호작용하면서 그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왜 만드셨는가? 왜 만드셨어요? 예? 하나님 왜 나를 만들었을까? 예,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위해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맺습니까? 어떻게 관계를 맺죠? 예배를 통해서 관계를 맺습니다. 예배하다는 것은 관계를 맺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성경에서 관계를 맺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야다, 알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내가 너를 안다. 예, 주께서 나를 안다. 안다는 것이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죠. 관계를 맺지 않은 것이잖아요. 여기서 히브리어 야다, 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남녀 간의 관계를 가지다. 신랑과 신부로서의 관계를 가지다. 부부로서의 관계를 가지다. 이렇게 관계를 가지는 것이 영생이고 구원이고 동행입니다. 네. 나아가서 알다라는 것은 공감하다. 공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다. 영생을 뜻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영생은 뭐라고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예배 중에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예배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체험해야 된다. 하나님을 체험해야 된다. 하나님은 어떤 자들을 가까이 하시는가? 이사야 66장 2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자,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누구를 돌보시느냐? 마음을 가난해하고 심령에 통회하고 그리고 세 번째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잘못한 것이 발견되어지면 떨어야 돼요.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러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 말씀에 대해서 즉각적인 올바른 반응을 해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내가 돌보아준다. 예, 아시겠죠?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 있는 말씀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들을 수 있습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 귀가 있어야 됩니다.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 통회하는 마음, 말씀을 정말 마음에 깊이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진 그런 사람이 귀 있는 사람이죠.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다.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영적 예배.
하나님께 우리는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여기서 보니까는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산제물. 산제물로 드리라. 그래야 영적 예배가 된다. 아니 산제물은 뭔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갖다 어떻게 합니까? 살아있는 대로 합니까? 아니죠. 피를 흘려야 됩니다. 소양을 죽이고 피를 갖다가 완전히 다 흘리고 각을 떠서 불에 태워 번제로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런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산제물이다. 물론 제물도 있어야 됩니다만은 죽은 제물도 필요하지만은 산제물이 있어야 된다. 산제물이 뭐냐 그러면? 예? 산제물이 뭘까요? 나 자신이에요. 예배자예요. 예배자. 예배자가 제물을 드리지만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제물. 너가 살아있는 제물이라는 거예요. 산제물, 살아있는 나 자신을 원한다. 그럼 너희가 산제물을 어떻게 드리냐? 산제물의 뜻이 무엇이냐? 예. 산제물로 드린 대표적인 예배가 어떤 예배냐면 바로 아벨의 제사입니다. 아벨이 드린 예배입니다. 창세기 4장 4절 5절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제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받으셨다고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으나 아벨과 살아있는 제물, 아벨과 죽은 제물, 그 양이 죽어있는 그 제물을 받으셨다. 그러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았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벨이 산제물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아벨을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제물을 인정하셨다. 하나님은 왜 아벨을 산제물로 인정하셨는가? 첫째로 아벨은 예배를 드릴 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예배를 드렸다. 그러나 가인은 그 뭐 귀찮게 뭐 그렇게 예배를 드리냐 하면서 형식적으로 드렸다.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느냐? 아벨이 드린 제물을 보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 양의 첫 새끼 딱 낳자마자 이것은 하나님께 드릴까 하면서 처음부터 하나님께 드릴 것이라고 하고 그 기름 딱 정해놨어요. 구별되어 있는 이거는 하나님께 드릴까 하면서 딱 구별시켜 놨습니다. 예. 그런데 가인은 어떠냐? 가인은 그냥 첫 수확물이 아니에요. 그냥 아무거나 첫 번째 것이 아니라 그냥 소산, 첫 소산이 아니라 그냥 소산입니다. 가인은 제사를 드리는데 뭘 귀찮게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그렇게 힘들어서 예배를 드리냐? 그냥 대충 하자. 귀찮은 듯이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주님께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만나시느냐?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나를 찾는 자가 내가 만나 줄 것이라고. 만난다는 것은 관계를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 이런 제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가부의 2 렙돈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도 하면도 가부의 2 렙돈 몇천 원만 드리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예. 우리 교회는 가부의 2 렙돈을 드리는 분이 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계실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거의 일이 생각나더라고요. 유학 갈 때에 그냥 제 간증입니다. 유학 갈 때에 제가 한 1,500만 원으로 아파트를 경매를 했어요. 집을 샀어요. 그래가지고 그 은행에 있는 돈을 갖다가 많이 끌었었죠. 서울의 아파트에 뭐 1,500만 원 어떻게 사요? 그래서 은행에서
한 85%의 돈을 갖다 다 빌려 써가지고 끌어당겼죠. 그래서 빚은 어떻게 그러면은 이자는 어떻게 냈느냐? 월세로 돌려가지고 70만 원 받은 것 중에서 35만 원은 그 이자로 내고 35만 원은 또 내가 유학 생활하면서 또 쓰기도 하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 다 그러고 나서 2년 반이 지났습니다. 2년 반, 3년이 지났죠. 3년이 지나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집 정리하자. 뭐 오를 건 오르는 건데 그래도 또 우리가 살아야 될 뭐 집도 필요하니까는 뭐 교회를 따라 집을 또 구해야 되니까 하면서 이제 전세를 얻기 위해서 그 아파트를 갖다 팔았죠. 아파트를 팔고 나니까는 이익이 1억이 넘어요. 1억이 넘어가지고 이걸 갖다가 11조를 떼야 되는데 제가 근데 유학생활 하면서 제대로 예배도 온전히 안 드리고 예배를 갖다 형식적으로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는 마음이 흐트러져 버렸어. 마음이 흐트러지니까는 뭐 목사하고 나발이고 필요 없어요. 목사 할애비도 필요가 없어요. 은혜 받은 거 다 잊어버리고. 그 1억 갖다가 넘게 그렇게 버렸으니까는 11조가 1,000만 원이 넘는 거예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다 손 들어봐요. 안 들었다 손 들어봐요. 믿음이 좋네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는데 그러고 나서 한 3년 지나 보니까요. 한 2천만 원이 손에 나버렸어. 그래서 참 그때 많이 깨달았죠. 어쨌든지 11조는 드려야 된다. 괜히 땡가먹으면 하나님께서 배로 나가게 하신다라는 것을 참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 동일합니다. 그냥 말씀대로 내가 했다면은 진짜 더 좋은 곳에 투자해가지고 그냥 하는 말이에요. 그냥 이해하고 들으세요. 저 목사 뭐 돈밖에 모르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래 지금 시인하잖아요. 예? 잘못했다고. 하여튼 하나님께 은혜 주실 때 잘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더 가져가 버리신다니까. 그러고 나서 한 3년 정도는 참 조금 힘들었던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하여튼 그래요.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갑오의 두랫돈을 귀하게 생각합니다. 갑오의 두랫돈 몇천 원 안 됩니다. 뭐 기껏 해봐야 6천 원, 7천 원, 만 원도 안 됩니다. 그런데 왜 갑오의 두랫돈을 갖다 귀하게 여겨요? 갑오는 그 있는 중에 생활비까지도 주님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바쳤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예배를 드렸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정말 귀하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없다면, 두려워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형식적인 예배요, 가인의 예배입니다. 가인의 예배, 바리새인의 예배입니다. 구차한 행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안 받죠. 마음을 다하고 주님을 사모하며 간절히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아벨은 피가 흐르는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사는 어떤 제사냐 하면은 피가 흐르는 제사입니다. 이 짐승의 피가 필요합니다. 이 짐승의 피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그림자죠. 오직 보혈만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 주실 줄 믿습니다.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로 하는 대제사장 한 사람만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지성소와 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게 뭐죠? 뭐라고 하죠? 그 두꺼운 천, 한 뼘 넘는 그 두꺼운 천, 25cm 이상 되는 그 두꺼운 천이 있어요. 두께만. 그걸 뭐라 하죠? 휘장.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그 휘장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 십자가에 주셔서 죽는 날에 하나님께서 그 휘장을 갖다가 잡아 찢어 버렸었습니다.
죄의 담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경계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만 의지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곳이 곧 지성소가 되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영으로 임재하시는 지성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벨은 양을 잡아 피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의 방법을 거부하였습니다. 아, 귀찮다. 그냥 내 생각대로 하자. 내 방법대로 하자. 어차피 예배 드리는 건데 뭐, 어차피 태워서 없애버리는 건데 뭐, 뭘 그렇게 했어요. 동물을 갖다 잡아 죽이고, 소를 갖다 보세요. 소의 눈이 그때 얼마나 아름다운 줄 몰라요. 소 눈 보셨어요? 소 진짜 눈이 그냥 스글스글하고 그냥 죽일 때 얼마나 그 슬퍼하는지 몰라요. 예? 그 소를 갖다가 왜 잡아 죽이냐고. 예? 누구 때문에 잡아 죽여요? 너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예. 그 양도 그냥 죽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양의 눈은 잘 못 봤지만은 보나마나 눈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소 눈만큼이나 아름다웠겠죠. 그런데 그 짐승을 갖다가 잡아 죽여야 되고, 그 피를 갖다 흘려야 되고, 뼈와 살을 갖다 다 분리해야 되고, 간도 분리하고, 지방도 분리하고, 지방을 태우고, 또 모든 또 고기도 태우고. 아, 뭘 그렇게 귀찮게 하냐? 어차피 뭐 태우면 다 똑같은 거. 대충 하자. 내 마음대로 하자. 내 생각대로 하자. 그렇게 하면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했다. 즉 무슨 말이냐?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오늘날 현대인들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해. 자기 감정이 제일 중요해. 자, 성경에서는요, 어떤 사람을 악인이냐라고 하냐면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을 악인이라고, 어떤 사람을 의인이냐 하면은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을 의인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 저 사람 참 선한데 말이야. 저 사람 상당히 뭐 괜찮은데 말이야. 그건 우리 생각이고,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어떤 사람이 의인이고 어떤 사람이 악인이냐?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죠? 네,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의인이고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은 악인이다. 그래서 악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의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이 악인이다 라고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가인은 동생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오셨을까요? 왜 찾아왔을까요? 가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내 동생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는 가인이 하나님께서 소리칩니다.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왜 나에게서 찾고 있습니까? 네? 자, 그렇게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죄인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회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야, 내 마음에 계셔야 회개할 수 있다. 네. 회개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을 향해서 적반하장의 태도로 내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뭐가 잘못됐습니까? 적반하장의 태도를 취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내 제사는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기분 나쁘다. 내가 화를 내고 성질을 부리는 것은 당연하다. 내가 왜 이래 화를 내느냐? 하나님이 잘못했기 때문이다. 당신의 잘못이다. 네, 죄인의 태도는 이렇습니다. 아담도 죄를 짓고 나서 이랬죠, 그죠? 예? 당신이 만들어준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는데 당신이 잘못했다고. 당신이 잘못했다. 죄인들은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금요일날 살펴봤죠? 바로가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 너는 악하다, 이 더러운 존재야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일 더럽고 악한 존재가 누구예요? 바로 자신이잖아요. 그죠? 바로 지가 아들을 낳으면 전부 다 나일강에 집어 던져버리라. 그것도 안 되니까는 산모들에게 시켜가지고 아들을 낳으면 전부 다 죽여버리라.
막 백성들을 채찍으로 때리고 매로 때리고 막 과혹한 노동력을 시키고 정말 못살게 구는 인간이 바로, 이 제일 악한 인간이 바로인데 말이야. 바로가 모세에게 뭐라 합니까? 이 악하고 더러운 것들아. 왜 금요일에 그걸 살펴봤습니다. 네? 악인은 자기의 잘못을 모릅니다. 뭐가 잘못된지 모릅니다. 누구를 악인이라 합니까? 내 말에 안 따르는 사람들은 전부 다 악인이야. 내 시킨 대로 안 하는 사람, 나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 내 말을 싫어하는 사람은 전부 다 악인이야. 자, 이렇게 가인은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니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창세기 4장 7절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결국에는 말씀을 거부하면 죄에 빠지게 된다. 죄에게 사로잡히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죠. 제가 항상 너를 잡아먹으려고 문 앞에 엎드려 있다. 저 사람 마음에 언제 들어가나? 저걸 언제 무너뜨리나? 언제 저걸 갖다가 잡아먹나? 하면서 항상 죄가 주시하고 있다. 그러나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우리는 죄를 다스려야 됩니다. 어떻게? 말씀의 검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말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딱 알고 분별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물리쳐야 됩니다. 말씀의 검이에요. 말씀의 검으로 물리쳐야 돼요. 말씀의 검이란 무엇인가? 분별이에요. 분별.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잘못된 것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물리쳐야 돼요. 잘못된 생각을 물리치고. 자, 아벨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주님의 뜻대로 죄를 다스리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산제사, 산제물이다. 산제물이란 누구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벨과 같은 사람인데, 아벨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주님의 뜻대로 죄를 다스리며 죄를 물리치면서 살았다. 이것이 바로 산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다. 말씀을 기준으로 잘못된 것은 말씀의 검으로 날려버리고 그렇게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았다. 자, 본문 2절에는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에 대한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설명하는데 짧게 한번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영적인 예배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첫 번째 될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첫째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 즉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아야 된다. 예. 세상 풍조는 무엇입니까? 세상 풍조? 땅의 원리죠. 땅의 원리. 땅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돈의 원리, 물질의 원리, 자본주의. 예. 지금 세상의 신들, 현대인들의 신들은 무엇이냐? 누구를 따르느냐? 만몬, 돈을 따라 살아갑니다. 물론 우리는 육신을 가진 존재로서 이 물질의 원리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물질인 육신에 우리를 육신으로 살게 하시는가? 왜 그렇게 하시는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왜 육신에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는데 왜 육신에 살게 하시는가? 완전히 이길 수 없어요. 싸우면서 지기도 하고 그렇게 싸우면서 살아갑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살게 하셨는가? 왜냐하면 우리 영혼을 훈련시키기 위함이다. 왜 육신으로 살아갑니까? 죄 때문에. 죄의 결과가 이렇게 참혹하다. 그리고 그 죄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 라고 하면서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을 자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의는 예수님의 보혈뿐이다. 일절 자랑할 것이 없다 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말은 간단하죠, 그죠? 말은 간단한데 실제로 살면은요 참 이게 힘들어요. 계속 싸워야 돼요. 어느 순간인가 내 마음속에 있는 교만이 막 올라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저는 종종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주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하였습니다. 그에 대해서 주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주님 우리에게 거창한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뭘 요구하십니까? 날마다 정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 거짓말하지 않는 거예요. 속이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를 속이느냐? 스스로를 가장 많이 속여요. 스스로를 가장 많이 속인다.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해라.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기에 힘써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동행하기 위해서는 주님과 공감해야 됩니다. 공감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말을 걸어야 됩니다. 관계가 가까워지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계속 말을 걸잖아요. 말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서로 나누는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마음이 교류가 일어납니다. 공감이 일어나죠. 예수님과 공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래요 변화를 받으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서서히 변화됩니다. 세상은 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악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하루하루 살다 보면 우리의 영혼이 더러워집니다.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하죠? 날마다 씻어야죠. 여러분들 하루 지나고 나서 저녁만 되어지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씻잖아요. 그죠? 안 씻는 사람 있습니까? 씻잖아요. 날마다 씻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더러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히 더러워지기 때문에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야 된다. 날마다 씻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회개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변화가 서서히 일어납니다. 언제까지? 평생에 걸쳐서 서서히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어집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죠. 어디까지 자라야 되는가? 예수님까지 자라야 되는데 택도 없죠. 그렇지만은 계속해서 자라야 된다. 나의 잘못이 무엇인가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하나님의 기준에 자기 자신을 맞추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높이만큼 끌어올리고 그러면서 잘못한 거 있으면 다시 회개하고 날마다 이렇게 반복하면서 계속해서 변화를 받아야 된다. 변화하기 위해서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마음을 새롭게 하기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야 된다.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인생으로 살게 하신 목적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인간의 의지는 잘해봐야 작심삼일입니다. 아무리 의지가 강해도 금방 넘어집니다.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적극적인 회개와 성령 충만뿐이다. 성령 충만뿐이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된다. 세상을 분별해야 된다. 어떻게 분별할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을 알아야 분별하죠. 네.
분별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내 마음에 확실히 써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서 주님 앞에 계속해서 질문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질문해야 됩니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건 이렇게 할까요? 저건 저렇게 할까요? 주님 이건 어떻게 할까요? 저건 어떻게 할까요? 계속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질문하는 사람 좋아합니다. 계속해서 가까이 와서 말을 거는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내 안에 있는 성령님께 항상 작은 일이라도 주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습관이 돼야 돼요. 네, 이게 습관이 돼야 됩니다. 사람한테 계속 이렇게 질문하면요, 사람은 귀찮아합니다. 귀찮다. 네가 알아서 해라. 뭘 계속해서 말을 갖다 거냐고 그런 식으로 네가 알아서 해라. 모르는 거 있으면 네이버 씨한테 물어봐라. 인터넷에 쳐봐라. 사람은 귀찮아하지만은 하나님은 질문하는 거 좋아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게 뭐예요? 쉬지 않고 나와 대화하자. 나와 교제하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뭘 원하십니까? 어떻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주님,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참 제가 볼 주님 이게 무엇입니까? 내가 이것을 어떻게 분별해야 됩니까? 어떻게 이걸 해석해야 됩니까? 세상에 이런 일 저런 일들 많은 정책들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걸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타 등등 하나님께서 하여튼 알게 하십니다.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알게 하세요. 예. 영적인 지각이죠. 주님, 우리가 그렇게 계속해서 질문하면서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좀 귀찮게 하세요. 하나님을 귀찮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귀찮게 합시다. 네, 하나님 귀찮게 하는 거 좋아합니다. 사람은 귀찮아 죽겠네. 저리 가라 좀. 그만 말해라 좀. 하나님은 그래 그러면서 막 들어줍니다. 왜 들어주냐? 어차피 우리는 어리석고 미련하니까. 어차피 모르니까. 네, 하나님 그리고 교제하시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엄청 좋아하십니다. 그런 자를 사랑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재물과 영광과 생명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푸르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원수들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기름 위에 기름을 머리에 부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잔을 넘치게 하십니다. 삶을 넘치게 하시고 기쁨과 생명으로 넘치게 하십니다.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 계속해서 질문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귀찮게 하십시오. 계속 질문하십시오. 계속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정말 좋아하십니다. 아시겠죠? 네? 계속 귀찮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깊이 교류하고 동행하고 그래요. 더 넘치는 은혜로 우리에게 넉넉히 이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